아버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일에도 세밀하게 살펴보시며 우리의 굽은 길에도 곱게 편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길에도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항상 선하고 좋은 길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에 저희들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사오니 우리의 흩어진 마음들을 주의 손길로 모아주시고 이 한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유익하고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이곳에 임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은혜가 필요한 자는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필요한 자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도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듣는 일에는 습관적으로 너무나 유익이 되어 있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여 우리의 그 삶에 적용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강건적으로 우리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예배들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적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무엇보다도 무너져가는 나라와 교회들을 위해서 많은 부정적인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가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먼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의 보혈이 이 땅이 하나님이여 덮어 넘치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난당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굳게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여 그들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8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신 교회를 늘 사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3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로 22절의 말씀, 구약 521면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만 하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두 줄을 한 그물에 만들었어.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둘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아멘. 자, 기도합니다. 영존하시며 거룩하시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은혜와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며 성령의 임재, 충만, 교통하심을 따라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지상 임재 처소이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공식적인 처소입니다. 모세와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께서 체결하신 후에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 만들어졌던 성막의 역사는 다윗 왕 때까지 약 500년간 지속되다가 솔로몬 왕 때에 이르러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따라 견고한 예배 처소인 성전이 건축되게 됩니다. 그것을 기념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성전에 계시겠다고 약속한 것이랑 진배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향기로운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신을 찾고 구할 때 받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전이 지어진 모리아산은 어떤 곳입니까? 모리아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보이신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장소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유래가 된 그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장소이며 다윗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금 600세겔에 매입하여 정한 곳입니다. 금 600세겔은
요즘 가치로 따지면 약 13억 2천만 원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모리아 산에 세 차례에 걸쳐 지어졌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의 솔로몬이 세운 최초의 성전입니다. 둘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스룹바벨이 세운 성전입니다. 셋째는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증축한 성전입니다.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성전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구주이시며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일종의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성도 각자가 성령이 임재하시는 저소 곧 성전이 되는 은총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도록 고군분투하도록 훈계하고 있습니다.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고 여호와 니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통영교회의 모든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역대상 2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다윗이 생전에 어린 솔로몬을 위하여 성심을 다하여 성전 건축을 준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 왕이 승하하고 갓 20살에 왕위에 오른 솔로몬 제위 5년째에 시작되어서 7년 반의 공사 기간을 거쳐 준공된 솔로몬 성전의 건축 과정을 살펴보면 성전 건축을 위한 제반 준비는 아버지 다윗 왕이 다 했으며 각별한 관계였던 두로 왕 히람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도 히람의 딸 두로의 공주를 나중에 후궁으로 맡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노스의 대장장이 두로 사람 히람은 두로 왕 히람과 동명이인으로서 당시 선민의식과 순혈주의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짐승보다 못하게 여기고 극도로 혐오하는 이방 혼혈인이었지만 놋을 다루는데 출중한 지혜와 총명과 재능으로 특별히 쓰임받게 된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녹기물 제조 기술자인 이방인 히람의 활약상을 부각시킴으로써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손이 아닌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도 건축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구별 없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는 성전, 곧 신약의 교회와 더불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히람은 두로인 아버지와 납달리 지파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방인보다도 더 경멸을 받던 존재였습니다. 이런 혼혈인이 성전의 의미를 가르치는 성전 기둥을 세우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장차 누구라도 차별 없이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 또 성전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그 어떤 이방인도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지만 이 성전에 이방인이 차별 없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혈인이 성전의 중요한 기둥을 만드는 데 쓰임받는다는 것은 앞으로 성전이 어떤 성전이 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청사진입니다. 성전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만을 위한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하의 몹쓸 사람, 못난 사람,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시면 충분히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을 사고 파는 노예 사냥꾼, 신내림 행위를 하는 무당, 이런 일은 하나님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악으로 규정된 존재들입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예 장사꾼이었던 이 뉴턴을 하나님은 복음의 장사꾼,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저 파는 은혜의 장사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죽인 바울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았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성전 주랑 앞에 왜 하필 이 두 기둥을 세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이스라엘이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불순종으로 넘어지고 힘들어서 넘어지고 원망과 불평으로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우셔서 마침내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게 하십니다. 신명기 3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구름 기둥, 불 기둥, 이 두 기둥을 본떠서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녹기둥을 성전 앞에 세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국 통일을 위해 너무 많은 전쟁을 치르며 피를 흘린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채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승계하는 것으로 그의 역할을 마쳐야 했습니다. 역대상 28장에 기록된 대로 다윗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감으로 기록한 성전 설계도와 각종 성전 기물의 내용을 솔로몬에게 그대로 양도합니다. 이로써 솔로몬은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순종해서 이 모든 성전을 세밀하게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한 백향목이나 석재나 노시나 철 등의 다른 금속과 기타 자재를 빼고 금이 10만 달란트, 은이 100만 달란트였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을 환산하면 2025년 우리나라 국가 예산 673조보다 많은 740조에 이릅니다. 정말 전무후무하고 경천동지할 놀라운 수준의 성전 규모입니다. 역대상 15장 말씀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 왕이 체면을 벗어던지고 여호와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전심으로 기뻐 춤추며 뛰노는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랬던 다윗 왕이 얼마나 성전 건축을 사모하였겠습니까?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성전 건축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넘치는 자신의 열망보다 지엄하고 크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앞에 군말 없이 순종하는 다윗을 보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표본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도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나의 모든 것 앞에 앞서 계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다윗과 같은 순종의 복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규빗이라는 측량 단위는 발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가리킵니다. 한 규빗은 대략 45.6cm 정도인데 시대에 따라 적용되는 길이가 조금씩 달랐으며 특히 성전이나 왕실용은 보통 규빗에 손바닥 너비 하나를 더한 길이로 약 52cm가 되는 큰 규빗으로 불리는 단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가늠할 수 있는 성전 주랑 앞에 세운 두 녹기둥
야긴과 보아스의 각각의 전체 높이는 12m, 23규빗이며 이 중 기둥은 9.4m, 18규빗, 기둥 머리는 2.6m, 5규빗입니다. 야긴은 두 녹기둥 중 남쪽 오른쪽 편에 위치한 기둥으로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가 일으키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성전의 건립자가 되심을 밝히는 말입니다. 또한 맞은편 곧 북쪽 왼편에 세워진 기둥은 보아스로 불리며 그 안에 능력이 있다는 뜻으로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나타낸 말입니다. 두 기둥 속은 모두 비었으며 기둥 머리는 공처럼 둥글고 그 위에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 그리고 백합화와 석류 모양의 장식이 꾸며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기둥들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당시에 성전과 함께 파괴되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기둥머리를 장식하는 세 기물이 등장합니다. 각각이 상징하는 바를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언급되는 두 기둥머리 위에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엄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각기 7이 있는 것은 완전수 7로 여호와의 완전하심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 기둥머리에 4규빗, 약 2m 높이의 백합화 모양의 장식물을 만들었습니다. 백합화 하면 우리가 강단을 장식하는 순백의 백합꽃을 떠올리게 되지만 성경에서는 들꽃 혹은 아네모네, 수선화 같은 여러 가지 아름다운 화초의 일반적인 명칭으로 두루 쓰이고 있습니다. 백합의 한자 백은 흰백이 아니라 일백백입니다. 겹겹이 쌓여져 합쳐진 하나의 구근을 이룬 구근 화초의 꽃을 이루는 용어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백합화의 의미인데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힘, 영화로움, 아름다움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그런 맥락에서 성전의 두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머리에 주 장식물로 선택되어진 것입니다. 한편 백합화가 아가서에서는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 신부의 순결함을 상징하기도 하고, 특히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화라는 관용구는 성경문학적으로 샤론의 꽃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사야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회복과 기쁨을 상징하는 표현으로도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로 12규빗, 6m 25cm 되는 길이로 각각의 기둥머리에 있는 그물 위로 두 줄의 석류 줄기를 감아서 두르고 석류 열매를 각각 100개씩 합 200개를 두른 장식이 있습니다. 석류는 주머니 모양의 열매 안에 많은 씨가 들어있어서 풍성한 결실과 풍요와 다산, 생명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에봇에도 석류 문양을 새겨 넣었습니다. 더불어 각기 100개씩 장식한 석류 열매도 여호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는 숫자이며 합이 200이니 갑절의 완전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역사의 절정을 이루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타나는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루는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재료가 노시나 금 등 금속류였다는 것은 변치 않는 천국의 성격, 교회의 가치와 영원성을 나타내주며 성전 내부 기구들의 모양과 용도가 상이한 것은 신약의 교회에서 나타날 여러 가지 은사들을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본문의 솔로몬 성전 현관에 세운 두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는 탁월한 영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두 기둥의 재료인 노시 가지는 성경적인 의미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놋은 솔로몬 성전뿐 아니라 모세가 지은 이동 성막에도 사용된 재료입니다. 또한 다윗이 성전의 재료를 준비할 때에도 놋이 귀중한 항목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전 건축의 재료로 귀중하게 사용된 놋은 불변함과 튼튼함을 상징하는 금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놋이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 첫째로 완악한 죄인을 비유하는 상징으로 예레미야 6장, 이사야 48장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둘째로 놋은 죗값으로 받는 극도의 재앙을 가리킵니다. 신명기 28장에 하늘은 놋이 되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극심한 가뭄의 상황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부강하고 튼튼한 세상 또는 왕국을 가리킵니다. 바로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이 예언한 헬라 제국이 놋 같은 나라로 예표되고 있습니다. 넷째로 놋은 성도에게 주어진 무기의 힘을 가리킵니다. 믿는 성도들은 적군 앞에 놋 성벽처럼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습니다. 예레미야 1장과 15절에 있는 표현입니다. 끝으로 다니엘과 사도 요한은 우리 주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가운데 그 팔과 발이 빛난 주석 놋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특정하는 놋은 그 빛이 변하지 않고 강하고 튼튼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 왕이 성전 현관에 세운 두 놋기둥은 교회의 영원성과 불변성 그리고 경건성을 나타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죄인들에게는 소망이요 환난 날에 피할 요새요 산성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두 번째로 두 기둥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에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세운 두 놋기둥은 문을 들거나 건축물을 받치기 위해서 건축적인 목적, 구조적인 목적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는 외적인 아름다움과 성전의 품위를 돋보이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기둥머리에 있는 네 규빗의 백합화 모양과 석류 200알이 줄지은 모양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석류의 알맹이는 탄미의 특색이 있습니다. 백합화는 외적 아름다움과 향기의 특색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눈과 코와 입에 관계된 것들로 사람들로 하여금 입의 맛을 느끼게 하고 눈을 기쁘게 하고 코를 그 향기로 향기롭게 하는 것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하고 불변하는 놋기둥에 석류와 백합화가 조각된 것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석류와 백합화의 모습으로 예표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석류는 내적인 미와 맛을, 백합화는 외적인 미와 멋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하고 불변하는 놋 같으신 주님은 성도들에게 석류 같은 풍성한 맛을 선사하고 아름다운 백합화 같은 멋을 자아내는 매력이 분명 있으십니다. 바로 이 주님의 아름다움, 그 맛과 멋이 성도와 교회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놋기둥은 아름다운 주님의 성도와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석류처럼 그 속이 맛이 나며 밖으로는 백합화처럼 아름다운 멋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성전 주랑 앞에 웅장하게 세워진 두 놋기둥은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를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것은 세상의 빛이 되어 산 위의 동네처럼 숨길 수가 없고 등경 위의 등불처럼 모든 사람에게 비추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구하고 취하는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은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의 돈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세우시고 내게 능력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종종 우리는 그 기둥을 우상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건물의 적재적소에 기둥이 있어야 믿음직하고 안전하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뚝 선 그 기둥들을 보면서 우상처럼 여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기둥처럼 여기는, 내 존재의 기둥처럼 여기는 이것은 절대로 무너지면 안 돼. 이 기둥이 무너지면 내가 무너질지도 몰라서 너무나 두려워. 그렇게 내 삶의 기둥, 내 존재의 기둥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의지하는 나머지 그 기둥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여기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기둥으로 생각하면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돈이, 때로는 건강이, 때로는 일이, 때로는 성공이, 때로는 자식들이, 때로는 가족이 기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앞서는 우상이 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기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 불변의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결코 나의 기둥이 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이 세우시는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이 나를 존재케 하고 내 삶을 지탱하는 참 기둥임을 고백하는 복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성소로 안내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 기둥 사이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이 두 가지는 노수로 된 기둥과 같아서 우리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지성소로 반드시 안내합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음이 복된 일이요 참된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도우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굳게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 굳건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십니다.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로 성공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나를 세우시고 내 삶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은 꾸준히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과 가정과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시고 또 점점 왕성해 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머릿돌 되시고 초석이 되시고 산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구원과 영생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의 존재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데만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에베소서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기둥 삼아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주의 성전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의 이름처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심을 믿는 굳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9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어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삼으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참 안식 영생 누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광고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세례 입교식이 있었습니다. 세례는 이승현 옥동근 아동세례 구본제 구본우 입교 성현 다 함께 격려해 주시고 바른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권면 바랍니다. 10월 동행주일 예배가 다음 주일 19일 교구별로 각 동행교회에서 있습니다. 표를 참고하셔서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교우는 교구별 동행교회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는 부모와 교사를 따라서 동행교회에서 예배 드립니다. 연로하신 분들과 사정이 있는 분들은 다음 주일 오전 11시에 본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간단한 점심 식사 후에 오후 1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다음 주일 25일 이 제3남성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강사는 대만에서 원주민 선교사로 섬기시는 김성훈 선교사님이 되겠습니다. 2025년 향존직 소양교육 및 피택자 교육 2차가 9월 13일부터 10월 25일까지 6주 동안 매주 토요일 새벽기도 직후에 있습니다. 본당에서 있고요.
항존직 및 2025년 피택자 전원이 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교육부 회의는 단톡 공지로 대신합니다. 행복한 전도대 모두 함께 전도하는 날, 오는 토요일 25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3교육관에 모여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6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각 지정 장소에서 기관 원례회가 있겠습니다. 진주남로의 정기노회가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남해읍교회에서 있습니다. 목사총대 김진성, 김대현, 장로총대 김부종, 이명열, 박성용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구역 이창대, 이지원, 세신자 진원우 이렇게 3명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는 15일 수요기도의 순서는 박대식 집사님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재 내주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야긴과 보아스를 거울 삼아 우리 삶에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 삶의 기둥으로 세우고 하나님을 쫓아 살기로 다짐하는 통영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